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주체 사상이 없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방어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성도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나 중심의 성도들, 아니면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남 중심의 성도들. 현대유의 문제가 무엇일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난 어디에 속했을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든지 아니면은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개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하는 그 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중심도 아니고 내 중심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극동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집중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충성됨이라는 뜻은 믿음직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바뀌면 믿음 또는 충성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랍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건가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게으른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게으른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과 관계없이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기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정입니다. 주님은 결과보다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가정이 잘못되면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비결한 예로 한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쳐와가지고 헌금을 드린다.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구제를 한다. 주님은 받으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과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성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사람은 찐국이다. 그럼 찐국이 누구 아닙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했을 때 그 찐국이다, 믿을만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이 조금은 부족하고 정직하고 정결이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뢰를 받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한 가정을 선택합니다. 그 한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100일 동안 아이를 키웁니다. 100일 잔치는 물론 안 하지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데 울음소리가 커지고 숨길 수 없을 때에 이 가정에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가지고 강물에 띄웁니다. 근데 강물에 띄우는데 마치 이 바로의 공주가 울음소리를 듣고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때 당시 애굽에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신이 자기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공주가 아이를 건져갈 때에 숲에서 보고 있던 미리암이 누나가 갑니다. 공주님, 아이 키울 아이가 없지요. 그 유모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유모로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생모가 바로의 궁중에 가서 아이를 키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궁중에 가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는데 공부하고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웁니다. 누구의 돈으로 키웁니까? 모세 돈입니까? 모세 아버지 엄마의 돈입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가 감당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의 손을 통하여 자신의 자식을 키우고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예를 들면은 요셉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치범들의 그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묻겠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나일 강가에서 모세가 버려졌을 때에 공주가 그 아이를 발레로 데리고 가고 또 미리암을 통해서 생모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 것은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궁중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것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인 건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자녀가 태어난 것, 여러분이 그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 아내를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만났습니까? 운이 나빠서 원수를 만났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지난 모든 과거의 일들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극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이 없고 때로는 그 남편이, 때로는 그 아내가, 때로는 그 자녀가 나에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은지, 김예은씨라는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걸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름이 은송입니다. 9년 만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7개월째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어나도 1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20명밖에 없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뇌가 굳어져 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무호흡증으로, 뇌 무호흡증으로 생사를 던다던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16살입니다. 이 은총의 아버지는 자신과 같이 불치의 병, 그런 부모들을 위하여서 그가 철인 3종 경계에 참여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굴지 대기업 세손가에 들어가는 기업의 중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당신 집에 이런 유전자가 있나? 당신 집에 유전자가 있나?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가평에서 아내가 이 김여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재수가 없어서 얘가 은총이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준 것도 아니다. 은총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 집이 가장 적합한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총이를 잘 키우라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16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장애를 가진 나이를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밖에 만나면 그 생명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합니까? 예수란 말이 아니라 조회란 말입니다. 조회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이면 얼마나 잘 외웁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사십시오. 무작정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 감성, 영성을 가지고 계획하셔야 돼요. 그 계획이 기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김씨로 태어나고 박씨로 태어나고 이씨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면 현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바라보게 되면 내 남편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추수하는 날을 기억하며 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추수하는 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추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교회 용어로는 심판대라고 하는데 대마토제입니다. 주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자리 온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할 날을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어베이트란 말인데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구잡이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막 살 수 없습니다.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결sam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이 7월 몇째 주입니까? 둘째 주. 제가 새벽기도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 물어봤어요. 권사님 시간 참 빠르지요? 아유 목사님 벌써 7월 둘째 주 완전히 뭘. 그러므로
살같이 빠르는 이 세상을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악가능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계산을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주님 앞에 설 그 전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은 오늘을 살아갈 때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건 5달란트, 2달란트는 많은 액수 같고 1달란트는 적은 것 같지만은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아주 많은 돈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1달란트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을 믿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는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달란트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데는 어떤 얘기하게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살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뭔가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를 끝에서 만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탁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띄워졌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얼음 냉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냉장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음물을 얻으려고 하면 북쪽에 있는 헐몬산, 문이 덮이는 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을 받아와야 시원한 냉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잘 것 다 자고 그렇게 나가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야 돼요. 때로는 그 물을 얻기 위하여서 혹독한 추위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의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얼음 냉수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에게 얼음 냉수 같은 그것이 농부에게 갈증을 해소한다고 한다면, 이 얼음 냉수를 얻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를 얻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찬물 한 그릇 떠다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나중에 상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하기가 어려운 찬물, 냉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손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 희생을 아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삶,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몇 년 전에 말하지 말고 최근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겼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나 안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희생한 일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전 주님의 몸된 극동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2주도 안 지났습니다. 딱 1주 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점심 식사하고 난 이후에 떡도 드셨고 뭐도 드셨습니까? 요플레 드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면 안 드셨어요. 오피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어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았습니까? 제가 뒤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뚜껑을 딱 열더라고요. 뚜껑 딱 열었어요. 뭐 찾아봤습니까? 한 개 더, 또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는요? 꽝. 한 개 더 깡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섬기려고 요구를 하나라도 나도 다음에는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 더 바라는 자기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다음에는 나도 누군가 모르지만은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을 기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9시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래요. 자문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자문의 말씀을 마치고 솔로몬이 또한 성경을 줍니다. 그 성경 이름이 몰라요. 자문 뒤에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마지막 때 한국기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그가 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인생, 정말 사람들이나 주님이 보실 때에 못짓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생을 막 살지 마십시오. 축소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대를 깨달으면 내 남편이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왕으로 보이면 내 아내가 비록 지금은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의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시다.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